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졌네요, 여러분. 못 본 사이에.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버렸어. 네. 네, 어디 가세요, 우리 하정 친구? 아, 서 있을 거예요? 아, 네, 훌륭한 예배 태도예요. 우리 하정 친구 본받도록 해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거 할렐루야로 아이들 집중시키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사님 따라하시면 되는데 혹시 할렐루야 게임 알아요? 몰라요. 이러면 이제 자, 잘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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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노재미에 우리 애들도 똑같이 말하는데 역시 너의 수준은 초등부가 틀림없어. 인정이에요? 네, 알았어요. 근데 진짜 노잼인 애들은 이렇게 전도사님 보고 째려봐요, 이렇게.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은 사춘기 아니야. 아직 말 잘 들어요. 그래도 진짜 이제 딱 언제부터 말 안 듣냐면 4학년 가을부터 애들이 갑자기 돌아버려. 딱 병이 걸리는 것 같아. 사춘기병. 괜찮아요. 네. 뭐가 걸려? 그때 안 걸려서 지금 왔다고? 사춘기가? 아니야, 넌 사춘기 지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사춘기인 애들을 만나봐.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의 노래로 이곳에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에 연약한 것, 나의 마음에 묶인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것이 나를 회복을 위한 자리를 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마지막으로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이따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준비됐죠?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들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의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이번 작은 목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춘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 흐르는 에너지 모아서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잘 뭐라도 따라 불러보세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날 바라보시는 우리 초등부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가사 생각하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맘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날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데오
예배가 될 거야. 코람데오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헤이 진실하게 헤이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여러분 좀 익숙해졌나요? 우리 여러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찬양할 텐데 아마 이 찬양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을 더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우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자들도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주님, 제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예배의 자리가 있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무수한 많은 기회가 있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있으셔서 우리를 둘로스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서 이곳에서 버티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모으셨고 부르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듣는 자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목 띄워주세요. 그 베개를 베고 자는 예수님께라는 제목을 했는데 제목을 하고 나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예수님도 자는 모습인데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베개를 베고 자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제목을 잘 지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제목을 지어왔어요. 우리는 낭만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 그걸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자 해요. 재밌는 부분, 좋은 부분. 축구를 할 때 막 열심히 스포츠를 하고 골을 넣는 거, 뭔가 활용이 되는 거, 뭔가 액티브한 거, 뭔가 내 머리에 자극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죠.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성경 보고,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무언가 처음 배우거나 처음 시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교만과 허영심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서는 저는 남들이 잘 안 좋아하는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남들이 잘 안 좋아하는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철학과 예술을 처음 접하고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재미라는 게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들어온 순간에 내 안에 허영심이 같이 들어와요. 이 철학적 사고로 세상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 당신은 관념주의자군. 너는 유물론자군. 그리고 이제 예술을 조금 하게 되면 막 내 표현이 조금 괜찮나 싶다고 느껴질 때는 내 안에 또 막 허영심이 예술병이라 그러죠. 막 찾아와요. 저 홍대에 잘 안 다녀요. 자,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면 우리의 노력이 많이 추가 안 될수록 혹은 아주 작은 노력이 추가될수록 처음에는 이거 되게 좋다, 되게 재밌다, 되게 괜찮다 하는 신선한 자극이 와요. 사실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간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이런 게 만들어지다니, 이렇게 움직이다니. 조금 길면 한 3년, 짧으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나도 즐기면 되고 너도 즐기면 되고 나도 편하고 너도 재밌고 그렇게 아무런 노력이 없이 가는 공동체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해요. 또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참된 관계는 나에게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몇 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해도 물론 저는 아무랑 만나도 몇 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 해도 노력이 없다면 애씀이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지가 않아요. 내가 저 애를 참 잘 알고 좋은 사이라고 해도 하물며 연애하는 사이나 부부관계라고 해도 그런 관계일수록 굉장히 많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부 다 관계적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란 신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그냥 막 벼락을 내리시고 막 하늘에서 옛다 복 이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우리랑 관계하시고 막 마음이 있으시고 막 우리한테 막 말 거시고 막 뜻이 있고 막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좋게도 들리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들리지만 동시에는 관계가 지속돼야 되니까 하나님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도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우리도 그 관계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든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잘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환란이 있는 상황, 어려운 관계,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상황,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무수히 부딪히면서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도 잘 관계를 할 수 있는지가 점점점 넓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게 돼요. 이게 뭐 둘로스든 뭐 교회든 아니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진실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외국에 갔다 와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영어를 보고 와 엄마 나 영어 좀 공부할래 했더니 영어 단어를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건 내가 경험했던 외국이 아닌 거예요. 끔찍한 거죠.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도 막 음악을 하고 연주를 하는 그 사람이 멋있어서 저렇게 나도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서 갔더니 뭘 해요? 한홍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요. 한홍 알아요? 도미솔미 도미솔미 라파 레파 라파 알아요? 손가락 풀기 연습.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멕시코에서 그림을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뭘 시키냐 갔더니 첫째 날에 시키는 것 정사각형을 그리래요. 캔버스 가득히 크게 쪼잔하지 말게. 그래서 거기서 편집증 걸리는 환자처럼 6시간 동안 계속 정사각형만 그렇게 그려내서 이 선생님이 내가 어디 아픈 애인 줄 알았대요. 처음 와가지고 말도 없이 조용히 1cm가 1mm가 안 맞아요. 0.5mm가 안 맞아요. 정사각형 그리기 진짜 어려워요. 둘째 날 됐어요. 뭘 하는 줄 알아요? 정사각형 안에 정원을 그리래요. 또 편집증 걸린 환자처럼 재미없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림을 막 그리면 재밌는데, 내 걸 막 표현하면 재밌는데, 내 상상력이 막 이렇게 투영돼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건 재밌는데, 실력이 늘려면, 깊이감이 있으려면 꼭 우리는 재미없는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초등부를 하니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순수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아이들 중에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갖고 있는 그 자유가 좋은 거예요. 막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우리들은 알잖아요. 전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아이가 훨씬 자유가 많다는 것을. 왜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궤도에 올라간 신앙, 어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은 안정적일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걸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 과정과 밟아가는 걸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밟아야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밟아가려고 하면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틀어진 자세예요. 아까 전에 피아노 얘기로 넘어가면 피아노를 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손은 달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걀을 쥔 모양으로 쳐라. 자, 처음 피아노 배우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손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몸에 힘을 빼라, 발을 평평하게 해라, 넓게 펴고 길게 뻗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틀어진 것들이 더 깊숙이 제대로 드러나게 돼요. 제자도라는 게 그래요. 올해 둘로스 안에, 여러분 안에 자기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하면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 안에 틀어진 자세들을 하나님이 교정하려고 하시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시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앉는 것도 엄청 괴롭잖아요. 하물며 그게 괴로울진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태도, 내 안에 부족한 점들, 내 안에 부족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똑바로 바로 잡으려 하니 말씀 하나 듣는 것, 예배 하나 드리는 것, 여기 하나 나오는 것들이 지치고 힘든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은 우리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세가 틀어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제자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10주 차를 제자도의 가르침에 배웠는데 이 제자도의 가르침은 12제자가 세워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제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 4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몰려와요. 예수님을 다 찾아요. 예수님께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막 사역을 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너 하고 뽑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뽑으시냐면 실력 있고 위대해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뽑힌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아도취되지 않을까요? 야씨,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저분 옆에 있다면 이 삶이, 이 인생이 멋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끌 수 있는 가장 큰 꿈, 좌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으아, 이렇게 멋있게 달려가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막 바알세불이라고 막 바리새인이 까는 거예요. 가장 심한 모욕을 해요. 사탄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 막 그들이랑 논쟁해서 막 이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공격받는 건 안타깝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그걸 막 논쟁하고 이기시니까 쾌감이 있지 않아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막 훌륭한 변증가 윌리엄 크레이그 이런 사람들이 막 무신론자들 대가리 깨고 다니는 영상 보면 막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쌍놈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역시 변증은 저렇게 하는 거야. 윌리엄 크레이그가 판넨베르크 제자거든요. 놀랍죠? 이제 2명 꼬닥꼬닥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이 와요. 예수님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 우리가 가족인데 막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옆에서 제자들이 그게 나야. 내가 당신 가족이야. 4장은 더해요. 4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윗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딱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혼자 있을 때 따로 해석해 준다고 나와요. 와, 이것도 엄청난 특별 대우죠. 사람들 앞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씨 뿌리는 비유 막 이렇게 비유로 막 얘기하고 자 일로 와봐 하고 제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 클래스 강좌를 딱 열어줘. 내가 대우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게 우리의 이 12명의 공동체가 아주 위대하구나, 아주 훌륭하구나,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시다니,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이때 버리시는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버리시는 일이에요. 제자들 안에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허영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 가요. 더 크고 싶어하고. 근데 이 허영심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영적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우리가 둘로스로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허영심도 그렇죠. 우리는 영적 허영, 우리가 제자들보다 겸손한 거죠, 그죠? 겸손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그런 영적 허영심이요. 그들은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니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겠죠. 무리들은 매일같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택받은 자들은 12명인 우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둘로스는 굉장히 특별해요. 둘로스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들은 마치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 없던 사람이, 불교 신자 집안에서 있던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온 것 같은 틀어진 자세라면 우리는 지극히 모태신앙이 틀어진 자세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들과 정반대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죠? 내 삶의 주변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어땠을까요? 교회 나왔더니 모든 게 새롭고 모든 예배가 놀랍고, 이런 공동체, 세상에 이런 얘기, 이런 설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 샘터 좀 하지, 공동체는 좀 하지, 1년마다 해체하고 달라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나도 어려서부터 신앙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이 모르면 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배들, 나한테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조언해주고 하나님 앞에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마다, 곳곳마다. 그러나 그들은 일종의 틀어진 가세를 또 잡게 돼요. 왜? 교회를 잘 모르니까, 어색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제 조금 알게 됐으면 20년, 30년 지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태신앙인 아이를 낳죠. 그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좋은지를 몰라요. 목사가 부모인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목사가 부모인 게, 선교사가 부모인 게 여러분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의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 내가 목사님 아들로 그 교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내 부모가 목사인 게 나한테 저주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너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12명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자기가 꿈꾸던 공동체였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멋지게 내 삶에 무언가를 이뤄주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틀어진 자세를 바로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 하나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어두워질 때. 아니 하필이면 풍랑도 풍랑인데 밤바다. 여러분 밤바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리스 가서 밤바다에 수영을 하는데 밤하늘에 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미쳤죠. 미쳤죠. 그때는 그냥 낭만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명이 야 가 이러면 이제 막 20명이 달려들었어. 그래서 난 심지어 그만큼 수영도 못 해가지고 옆에 해양구조했던 애 목에 이렇게 목덜미에 잡아가지고 아싸 이러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얘네들 15분을 수영해서 가요. 여러분 15분이면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육지가 안 보여요. 밤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밤바다가 얼마나 이거랑 전혀 다른 의미로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아름다운 밤을 보면서 이렇게 다 같이 둥둥 떠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정말 좋은 나눔이 진행되던 한참에 한 애가 말했어요. 발에 물컹한 게 닿는 것 같아. 해파리 아니야? 다들 전력으로 수영을 해서 육지로 우와 이러고 밤바다는 미지와 공포 그 자체란 말이죠. 근데 풍랑이 있는 밤바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그 밤에. 물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 이게 또 너무 교회 짬바가 있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맞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봐봐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로 함께 가더니 무리를 떠나서 저편으로 가자 하니까 막 배들이 따라와요. 예수님 무리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역해서 지친 거예요. 예수님 배에서 뭐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배에서 뭐 했어요? 잤잖아요. 자려고 간 거예요. 자러. 사역 열심히 하고 말씀 가르치고 야, 쟤 두고 가자. 난 잘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사이드 포인트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연설주의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 극단에 따라서 좀 주장이 달라지는. 복음서는요 뭘 계속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셨고 얼마나 인간적인 한계에 있으셨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핑계를 대냐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셨고 그가 우리가 경험한 걸 동일하게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연설주의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시 여겨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했는데 삶의 변화나 적용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했지 라고 하고 뒤로 물러나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언제 그랬는데 복음서에서 하고 치열하게 싸운 현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잠을 자야 했단 말이에요. 피곤하면 예수님도 골아 떨어지고
뻗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뻗는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하시는 거죠. 뻗는 타이밍과 장소가 어디예요? 밤바다인데 저무는 때예요. 자, 그럼 그 밤바다가 아름답게 막 밤에 보름달이 반짝반짝,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바다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중간쯤 갔을 때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가 휩쓸려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배들이 따라갔잖아요. 다른 배들이. 그죠? 그럼 그들도 풍랑을 맞았겠네요. 자,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죠.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워요. 제자는 예수님과 가깝게 소통하고 가깝게 따라가요. 무리는 예수님과 조금 멀리 가요. 여러분, 둘로스에서 제자도를 배우려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랑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가깝게 지내고 그 질서 안에 순복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세요. 무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무리가 돼요. 가깝게 가면 가깝게 갈수록 제자가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가깝게 가든 멀리 가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길에 뭐가 올라오냐면 치유와 회복과 말씀과 가르침과 배움과 은사만 있었으면 좋겠는 그 길에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려고 안 했으면 그 풍랑을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데 미친 듯한 풍랑이 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풍랑이 오자마자 예수님 깨워야겠다 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셔서 힘들어서 골아 떨어지는데 거기에 어부가 4명인데 돛을 내리고 잡고 싸우고 애썼을 거란 말이에요. 버티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전문가니까 베테랑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부를 괜히 뽑았겠냐,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나가보자. 근데 자신의 힘으로 못 헤쳐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바람은 그럴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못할 것 같고 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우리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로 안 하겠냐? 너가 잘하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이해하는 거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뭘 통해 일하시냐? 네가 못하는 거, 네가 한계를 느끼는 거,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에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고 제자들은 그를 모시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셨을까요? 몰라, 난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주가 일하신 애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걸을 때 갈 수 있겠어요? 폭풍우 치는 때인데 예수님 이제 막 잠드셨는데 노를 저어도 못 가는데, 저는 이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리스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4층짜리 되는 배 갑판 위에 혼자 딱 서가지고 이 바람 맞으면서 지중해 너무 좋다. 물론 약간 흐리긴 했지만 원래 흐릴 때 또 나와가지고 바다 보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멀리까지. 너무 좋다 지중해 이러고 바람 부는데 나밖에 갑판이 없어. 그래서 나는 또 은혜 받은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혼자의 아름다운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근데 왜냐면 방송을 그리스어로밖에 안 해. 뭐 라카스토스라박스 이렇게 막 하는데 뭐 내가 뭘 알아. 그냥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저기 멀리에 조각만한 검은 구름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막 군데군데 막 파란 하늘도 있고 예뻤단 말이죠. 파란 하늘 사이 막 햇빛도 들고 막 아름답잖아. 지중해 막 햇빛 들고.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MSG 안 보태고 이렇게 해서 이야 예쁘다 하고 딱 돌았는데 빗방울이 머리톡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슬슬 돌아가야겠다. 한 바퀴만 더 돌고 하고 이야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진짜 사억이 얼굴에 뿌린 듯이 물이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고개가 안 들어져요.
고개가 안 들어지는데 이 난간이 어떤 난간이었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난간이었어요. 쇠로 하나씩 박아놓은. 그래서 발을 미끄러서 점프하면 그대로 다이빙해서 입수하고 난 지금 주님 곁에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번개가 빵 친 거예요. 번개가 배 옆을 빵 치면 어떻게 했냐? 번개가 물을 튕겨쳐내면서 가판 위로 물이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휩쓸고 내려가요. 그때 주님의 은혜로 기지를 발휘해서 제 팔과 다리로 이걸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360도를 거기서 돌아요. 이렇게 배 밖으로 훅 돌아가지고 다시 쏙 들어왔어요. 야, 못 가겠으니까 엎드려가지고 이 난간에 발로 뻥 차고 미끄러져가지고 샥 슬라이딩 해가지고 저쪽까지 포복절도로 기어가서 군대도 안 간 애가 문을 딱 열고 있었어요. 문을 딱 열고 실내로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다 새까맣게 묻어있고 온몸은 비에 젖어있고 사람들은 안에서 빵과 커피를 즐기고 있는 모습과 대비되는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 안에 두신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앙의 연단이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걸어서 예수님 가판에 자고 계신 예수님 배 아래 자고 계신 예수님 깨워야지 그렇게 못 간다니까요. 제자도 포복절도에서 이렇게 기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려고 하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둘로스를 하겠다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 줄 알아요? 보통 신앙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세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1번 교회, 그죠? 신앙인들이니까 교회가 먼저 나와야지. 아멘. 1번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바빠져요. 뭐 지기도 맡고 뭐 봉사도 하고 막 바빠져요 점점. 두 번째로는 직장이나 학교 해야죠.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학교 거기서 또 열심히 살면 거기도 바빠져. 그리고 또 가정, 나에게 맡기신 가정. 거기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에이, 하람이 형과 한나 누나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우리는 2개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 그냥 해주는 거고 뭐 딱히 뭐 가정을 우리가 케어한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람이 형 보고 깨닫거든요. 한나 누나가 이렇게 외국에 놀러 가면 그게 그렇게 꼭 행복한 일은 아니겠구나. 결국 모든 집안일은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저 힘을 주시고 혹시 집안일 안 했다면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늘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둘로스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일이에요. 풍랑을 그냥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 위로 걸으리이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이미 세상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만 해도 너무 바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하잖아요. 혼자 살래. 나는 그냥 일하고 나머지 놀래. 세상은 4가지가 아니라 1가지만 하고 살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4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4배 바쁘게 살겠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내가 저번 주에 미쳤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2-3시간씩 자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미쳤지. 예, 풍랑이 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치유만 해주지 않아요. 치유도 해주시죠. 위로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편하게만 해주셨으면, 은혜를 줬으면, 제자들에게 따뜻하게만 해주셨으면 제자들이 됐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줄수록 무리와 제자들은 더 큰 허영심에 빠지고 더 큰 착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길을 주냐면요. 왜 자꾸 우리한테 타협하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 이런 공동체를 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꾸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은 기대 못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그 증언들이 고백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자들은 이때는 차마 알지 못했던 2000년 이후까지 우리한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보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사소한 일이 없고 다 이해가 안 되며 어려운 길을 가야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다른 길을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둘로스에게 반드시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걸 구하고 묻고 따라가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냐? 풍랑 위에서 노젓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안 나아가는데, 변화되는 건 없는데, 하면 할수록 지치는데, 그 풍랑에서 노를 젓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는 좀 억울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짜증이 나요. 경험해봤잖아요. 무섭거든요. 아니 풍랑은 무서워. 여러분 풍랑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무서워요.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좀 예수님이 너무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막 화내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믿음 없는 문제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제자들이요, 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딱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기의 감정이 그 증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이 37절과 38절을 봐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꼬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자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감정이 안 느껴져요? 우리는 큰 광풍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이렇게 말이 충분한데 마가한테 증언한, 모르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일 수 있죠. 베드로랑 마가랑 친하니까 예수님 그때 베개나 베고 자고 있었어. 아주 그냥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고 쿨쿨거리면서 그냥 코 고는 소리가 그냥 방 안에 가득 메우더만. 이런 느낌 안 느껴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새근새근 자고 계신 거예요. 마치 흔들리는 이 시몬스 배 위에서 잘 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뗍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잘 자지? 그렇게 피곤하셨습니까? 지금 잘 뗍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개 베고 주무십니까? 예수님, 근데 제자들이요,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진짜 믿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돌보시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징징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관심 없어 보이고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나에게는 말씀하는 게 없어 보이고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한 주 동안 나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왜 안 돌보십니까? 억울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또 뭐가 있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봤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인생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잠깐이라도 걸어보길 축복해요. 그러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를 15분 동안 더 걸었다가 내 정수리가 빨갛게 타서 탈모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레이저 쏘듯이 햇빛이 뜨거워요. 덥지 않아요. 뜨거워요. 거기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걷게 하시고 애기 울고 동물 있고 아내 찡찡대고 자녀도 많은데 얘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걷게 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장면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은 있지만 하나님 일 안 하시나?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날 위해서 뭔가를 안 하시나? 나 내팽겨 치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거야. 주님이 나한테 물을 내실 거라는 기대감이 바닥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제자들에게도 많은 걸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방적인 예수님의 보여줌이었어요. 봐라, 봐라, 놀랍지? 짜잔, 병자가 낫지? 짜잔, 나는 이렇게 토론을 잘하지? 홍해를 가르지?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내가 애굽을 부시지? 근데 광야에 나왔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백성이 돼야 돼요. 이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광야를 걷게 하세요. 풍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면 도리어 이 말씀은 그럼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깨워라,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좀 깨어 있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왜 이러시지? 원망일 수도 있고요, 무료함일 수도 있어요. 기대가 없어지니까 어쩌죠? 이곳에 나오는 자리가 끔찍한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난 여기서 매주 똑같이 이 시간을 평생 보낼 것 같으니까. 사실 올해 제가 둘로스를 하는 느끼면서 느끼는 감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큐티를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둘로스를 이건 저만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둘로스를 만들어 가시려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실 때는 그냥 앉으면 큐티가 적혀요. 보여요. 말씀이 해석이 돼요. 내가 재밌어요. 설교를 하려고 딱 고민하면 말씀이 와요. 이렇게 전해야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올해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해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안 적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해석을 하는 저는요, 기계처럼 술술 나올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풀어주시지? 주석을 아무리 봐도, 뭔가를 아무리 봐도 이게 되면 뭘 얘기해야 되지? 선지서 더럽게 어렵네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정보를 다 갖다 던진다고 그게 좋은 성경 공부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나를 세운 이유,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목적을 쳐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설교자로 세워놓고 말씀을 풀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따라가는데 광야에서 물을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 풍랑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바다를 잠재워 달라는 게, 졸지 좀 마시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죠. 그러니 더 기도해라, 그러니 더 노력해라, 그러니 너희들이 더 해라.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너희들 못한다는 본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해서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 삶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재현되고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쩌냐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읽을 때 동일하게 풍랑을 경험했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했던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안 나와요? 27장 없는 사람은 이제 옆에랑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27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이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막 재판받고 이렇게 죄수의 입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이 막 가지 말라 했는데 막 배가 무리해서 가느라고 가면 풍랑 맞는다 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맞을 때였죠. 사람들은 다 절망을 했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때였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전개가 돼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풍랑을 겪었고 한쪽에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한쪽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 거죠. 풍랑을 다 경험한다고 모두 다 부르짖어야 합니까? 풍랑을 다 경험한다고 모두 다 절망에 빠져야 합니까? 풍랑을 경험한다고 모두 다 무너져야 합니까? 아니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아닐걸요? 풍랑이 여전히 있는데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일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무너뜨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잖아. 제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12명을 뽑으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고작 이 풍랑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둘로스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로스 2세대는 안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김남국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대요. 구심점이 없어서. 그들은 리더 중심으로 끌어가는 곳이 둘로스인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2세대는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일하시지 않을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너네가 둘로스를 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행 다닐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좋은 거.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원망의 눈초리를 쳐다보지 마요.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었으니까. 20살 넘는 애들이랑 혜인이는 기억할 거예요. 여행 다닐라 그랬어요. 그냥 너무 안 모이니까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여행 다니면서 먹고 놀고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 좀 유지하자.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계속 시키셨고 마음을 주셨고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셨고 선교의 길을 여셨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끌어온 건 부모님 머릿속에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고 하나님 머릿속에도만 있었어요. 가끔 둘로스를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실까? 나한테 왜 이렇게 지혜를 안 주실까?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형식을 받으면 되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나?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요. 형식을 바꾸면 우리가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좀 더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셨으니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둘로스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즐겁게 가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나 조언도 해야 되고 나 설교도 해야 되고 나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한테 왜 안 알려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준아, 내가 왜 침묵하면 안 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야속하시죠? 또 그렇게 말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버지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로스 초기에 1세대 초기에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갔다 나간 사람이 많았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왜 나가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둘로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비전과 맞지 않아서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신대원생이 할 만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무리에 있었던 둘로스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왜? 둘로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데? 아니, 우리가 아직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리더랑. 그래서 우리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둘로스가 받는 비전이 네가 받았으면 알려주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갔다는 거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면서. 여러분, 둘로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미안한 얘기인데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먼저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하지나 둘로스가 말한 순종이 네가 원할 때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거 아니었냐? 내가 원할 때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었냐? 그때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겠다고 한 거 아니었냐? 그게 둘로스 아니었냐? 네, 맞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침묵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야 되지. 네가 겁난다고 내가 왜 말해야 되고 네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움직여야 되냐? 너는 그냥 네 부족함 들고 설교하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당신 나를 여기 세우셨기로, 당신 나를 여기 부르셨기로 내가 하나님 깨우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둘로스예요. 그분이 마음 편하시게 하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해도 돼요 자녀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신앙인 중에 누군가는 노져오면서 난 죽지 않아, 못 가요, 나아가지 않아요, 난 죽지 않아, 하나님 나 부르셨어. 바울처럼 서서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배만 부서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주인 옆에 서 있는 집사 같은 모습이에요. 어디 감히 집사가 목욕하고, 집사가 채수 두겠, 아니 주인이 목욕하고 채수 두겠다는데 가가지고 주인님 그만하시죠. 끼어듭니까? 편히 하시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길 닦아 놓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당신 오고 싶으시면 오시죠. 언제든 당신 잠잠케 하고 싶으시면 잠잠케 하시죠. 이딴 문제 하나님 나타나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요, 하나님 나타나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악해서 나빠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일을 늘려요. 왜냐하면 다 시켜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요거 컵은 여기다 두고, 그 다음 음식은 여기다 세팅하고. 그걸 제가 22명한테 다 해봐요. 그냥 그거 하다가 일주일 다 가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순종은 세우신 자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자 할 때 갈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도 내 앞에서 내가 말하면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도 내 말을 들을진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좀 한숨을 돌리죠. 그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냐? 풍랑을 지난 자들에게는 고백이 생겨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제자들은 이후에 한 번 더 풍랑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한 발짝 더 나서요. 배 밖으로 나서 걸어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침묵을 지키라고 할 때 요구하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나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침묵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나 안 기뻐요. 풍랑이 어떻게 기뻐요? 노젓는 게 어떻게 행복해요? 내가 널 부른 그 목적, 내가 너를 이끌고 간 그 목적,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려. 그걸 바라보면서 둘러싸여 매주 설교를 해나가.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려.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봐. 내가 비록 너희가 보기에 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인 것 같다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일어나실 때까지 저 기다리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죽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깨세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건 예수님 보시기에는 엄살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은, 내 감정은, 내 판단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경험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멋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무언가 하지 않아서 멋있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잘 따르지 못해도, 풍랑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7월부터 새로운 사람을 받고 리뉴얼을 할 생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들로스가 어마무시한 변화를 얻는다거나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노젓고 있는 거예요. 더 바쁘게, 더 바쁘게. 바람이 더 많이 칠수록 나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가자, 이제 됐다, 움직이자 하시면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쥐죽은 듯이 평온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일으키시며 그가 원하는 십자가에 길 때까지 그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이 잊지 말고 베개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은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거라고, 풍랑이는 바다처럼 공격할 거라고 하자 하박국이 대답합니다. 내가 파수꾼처럼 지켜볼 거예요. 내가 기다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일하실 날까지 제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이 자리 지키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믿음은 없어도 버티는 믿음 가지고, 지켜가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시작한 불러주고 주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침묵하셔서 심지어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변함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들 모두 떠나고 모두 변하고 모두 자기 멋대로 하고 모두 자기 부족한 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그들을 붙잡을 수 없어도 여전히 노를 젓겠습니다. 여전히 애를 쓰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도, 물이 나한테 쳐들어와도 내 마음에 홍수가 민 것처럼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나 언젠가 건져낼 걸 믿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다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 제자들에게 그 갖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갖고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실력으로는 안 돼도, 내가 결단할 수 없어도, 수준이 안 돼도 예배자리 지키고 또 버티고 주님 일하실 날까지 원망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도 앞길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를 만드시는 분, 이를 아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가까이서, 당신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 자리에서 버티며 약속하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는 것이 가끔 바다 때문에 다시 무너진다 할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백을 거짓된 고백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켜서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안 보이지만, 환경은 안 보이지만, 내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 한 자락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는 이상, 혼란스러운 이상, 하나님 풍랑이 치는 이상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둘로스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둘로스에 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혈통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같은 사람들, 그 은혜가 같은 사람들, 그 축복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삶을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둘로스를 위해, 둘로스에 올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자들입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자들은 혈통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태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동일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같이 다른 사람들 12제자가 같은 풍랑 가운데 같이 노를 저으며 같이 예수님과 함께 버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둘러싸게 되어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찬송 주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길을 닦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닦았습니다. 주의 한 걸음이라도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버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미소 지으시는, 비록 침묵하지만, 이스라엘 찬송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게 그 외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부르시나의 주고 무사이곳에서 무릎 바뀌는 게 없지만, 변하는 게 없지만,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대하신 왕, 당신을 기다려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 계신 거 압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 들고 계신 거 압니다. 주님 침묵하셔도 우리에게 고난 주려고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압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 가운데 두려워 죽게 생겼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그 모든 제자들은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 풍랑을 이겨낼 힘과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둘로스의 자리를 지켜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 기쁜 길, 그 상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둘러스로 불러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자들,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주님 마음 시원하시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길이라도 하나 닦아놓는 자들,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 같고 비록 노를 젓는 인생 같지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